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끝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무역의 중심지요. 또 옷감 염색으로 유명한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와 같은 도시에는 따라서 자연히 상업조합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상업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이 주최하는 그 조합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참석하면 식사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신들에 대한 제의는 항상 연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사뿐만 아니라 또 신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까지 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이 문제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은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면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에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조합의 제사와 또 연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는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의 말을 따랐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합의 우상 숭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행음하게 되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타협하는 신앙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을 하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그들의 믿음의 정통성을 지켰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조합에 가입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들은 둘 다 그럴듯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지 못한 교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나 그를 쫓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마도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발신자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전하는 편지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소개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눈이 불꽃과 같은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환히 알고 계신 분으로서 심판을 하시고 또한 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만큼 그런 강한 힘을 가진 분이시고 또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란 참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적어 이스라엘을 그 교회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이끈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의 교훈을 쫓았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앞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과 비교한다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의 그 교훈은 각 지역은 다르지만 각 지역에 나타나는 그 명칭과 현상만 다를 뿐 교리와 행위는 같았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와 음행 등 동일한 현상은 이름만 바꿔가면서 여러 지역에 등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경향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서 악한 모든 것들을 분별함으로써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세벨과 같은 사탄의 깊은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이단이나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속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음과 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